약속만 바라보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계속된 고난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과 318명이 동방의 연합군, 특별히 이 전쟁을 주도했던 엘람의 왕 그돌라 오멜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주거지였던 이 헤브론에 있던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소돔 왕과 살렘의 왕이 왕의 골짜기라 불리는 사회 골짜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지도를 보시면 동방의 연합군이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편이 다 초토화되었고 또 남쪽 그리고 서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이 강한 연합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이 가나안 민족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대적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물건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12장 2절의 축복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나안 온 땅과 동방에 창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땅 한편 없는 무명의 아브라함을 위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두 왕이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갑작스럽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그 뜻은 의의 왕, 의로운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는 살렘이라는 곳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낯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쉬지도 못하고 밤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던 이 아브라함을 위해 왕의 음식인 이 떡과 포도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이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자손은 더욱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는 혈통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음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이 가진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의무를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피곤하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318명으로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승리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멜기세덱이 이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다시 찾아왔던 그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지금의 11조에 대한 첫 기록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이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의 율법적인 명령은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그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운영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분의 1이라는 규칙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가난하신 분들, 도무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분이라면 100분의 1이라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신 분들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넘어서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행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11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번에는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온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주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마음껏 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전쟁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마치 선심을 쓰듯 결정하고 통보하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리품까지도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줬다라는 오명을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단지 전쟁을 하면서 필요했던 그 모든 음식들, 그리고 함께 싸웠던 이 318명의 용사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사람들의 전리품은 그들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재산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또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재물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재물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 소돔 왕의 그 재물들을 다 가져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 일을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온 가나안 땅과 동방까지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고난 뒤에 있는 축복과 영광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그 축복을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과 이 나라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